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이 거기에 들어가셨다.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여러 번 모이셨으므로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유다는 로마 군대 병력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닥쳐올 일을 모두 아시고 앞으로 나서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예수를 넘겨줄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는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고였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지난주에 말씀 전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아버지 저들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랑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리고 저들 속에 사랑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이 기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성취되었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도 믿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하는 것을 종래는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제가 일하는 학교도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체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는 쓸데없는 계산과 쓸데없는 걱정이 참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증거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에 입각해서 제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 직장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요한복음 17장의 얘기대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너는 나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쓸 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저를 볼 때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성도야 너는 나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네 모든 문제는 바로 내 문제고 네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은 네가 시련 속에 있거나 고통 속에 있거나 그거는 바로 나야. 내 일이고 너는 나야.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합당한 설명이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일 안 났다 이렇게 생각하기 딱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래.
이게 무슨 소리야? 근데 예수님의 기도 17장이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거룩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으로 완전히 화육되기를 기도해 주셨고, 하나님과 제가 하나라고, 그래서 당신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이루신 다음에 하신 행동이 오늘 바로 요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거는 종래에 듣던 해석이라면, 요한복음 17장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이다 했을 때, 이 독생자는 외아들이 아니고 더 비같은 son이에요. 피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드러나신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과 다르지 않은, 이런 의미에서 홀로 독자의, 태어날 생자의 아들 자자예요. 또 외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한문에서 그걸 번역할 때 the begotten son을 홀로 독자에다가 태어날 생 아들 자자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신 피조된 인물이 아니고 로고스의 화육이다. 이게 요한복음 1장이고 17장에서 저들이 거룩하고 완전히 하나 되게 하셔서 해놓고 18장에서 이제 뭘 얘기하시냐면, 사람들이 몽치를 들고 무기를 들고 횃불을 세우고 불을 들고 저를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이 뚜벅뚜벅 가서 누구 찾으세요? 여러분들 누굴 찾으시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소. 내가 그 사람이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되겠습니까? 나 잡으러 온지 뻔히 알고 이제 잡혀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종국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자는 내가 피할 수 있겠느냐 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입장에서 무기를 들고 온 사람들 앞에 가서 예, 제가 그 사람이요 하고 2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한테는 죽음과 생명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를 가진 나와 그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하신 창조의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육신적으로 죽어도 그분 안에서 영원히 산다. 죽음과 생명이 다르지 않다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요 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분별심이 참 많습니다. 하버드는 인류대학, 여기 있는 학교는 조금 후진 대학. 하버드 나오면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그렇지 못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 이걸 사람들이 자꾸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한 사람, 돈이 없으면 불행한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화육한 삶의 메시지는 뭐냐면 사는 거나 죽는 거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메시지가 지금 담겨 있어요. 우리는 삶과 죽음을 나눠서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생각하고 하루라도 더 악착같이 이 땅에서 어떤 기적을 모양을 하더라도 살아가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가 보여준 모습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생명이고, 이거 극복해서 생사열반을 뛰어넘어서 그걸 극복해서 의연하게 살아가는 게 생명이고, 구차하고 지저분하게 칼을 빼들고 서로 죽이려고 덤비는 게 죽음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이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생과 사가 나누지 않고 아버지와 내가 나누지 않고 저들과 내가 나누지 않고 원수와 친구가 나뉘지 않는 둘이 서로 다르지 않은 이걸 불이라 그럽니다. 서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둘이 하나고 둘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조지아에 폭풍이 왔어요. 눈폭풍이. 그래서 비행기 회사에서 비행기 표를 끊은 사람에게 개개인한테 이메일이 왔더라고요. 출발지가 아틀란타고 경유지가 시카고나 뉴욕이나 북쪽인 사람들은 지금 연락하면 바로 바꿔준다. 그리고 아침에는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니까 금요일날 가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저녁에 가든지 아니면 일요일날 가든지 옵션을 주니까 빨리 연락해라.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제 비행기 스케줄은 원래는 12시에 타가지고 시카고를 거쳐서 그리고 저녁 한 7시쯤 토요일날 들어오는 비행기였어요. 그랬더니 토요일날은 비행기가 못 뜨니까 오전에는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라. 그걸 리코멘드 한다. 그래요. 그래? 근데 4시 반이가 비행기를 타면 여기 7시가 채 안 돼서 도착하는 다이렉트를 원래는 원스탑이었는데 다이렉트 표를 끊어준다.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컨펌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이 되니까 시간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일을 해. 비가 막 오고 진눈깨비가 내리는데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계속 일을 해서 자우지랑 그거를 하나를 마저 피니시를 했어. 그래서 차 타고 오면서 야 이제 오늘은 일찍 가가지고 좀 쉬고 토요일날 여유 있게 설교를 정리하고 말씀 전하고 이제 이게 당분간 우리 식구들을 못 볼 거니까 정말 무슨 얘기를 제대로 전하는 게 우리 식구들에게 제게 도움이 될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비행장에 딱 도착했어. 그랬더니 비행기 개차를 해가지고 탑승을 했어요. 쫙 나가더라고. 활주로에서 3시간을 뛰어요. 그러더니 한다는 얘기가 뭐냐? 우리 앞에 비행기가 2대 더 있대요. 그래서 얘네들 떠나면 나도 곧 떠난다는 거야. 그러더니 거의 한 30분은 더 있다가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비행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트로 돌아왔어요. 나는 또 그런 일은 처음 당한 거예요. 제가 여행을 꽤 많이 했는데. 그러더니 내려주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각자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니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 하늘이 잘못하신 거니까 자기네가 책임을 못 진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아침에는 비행기가 안 뜨니까 내일 오후 비행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끊어줬어요. 그래서 달라스를 거쳐서 LA로 오는 비행기를 얘네들하고 싸워봐야 또 따져봐야 흔들리잖아요. 그 걔네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비행기가 안 뜨는데. 그래서 일찍 마음을 바꾸고 그 근처에 셔틀이 있는 제일 싼 모텔에 들어가서 뭐 가니까 또 좋더라고요. 따뜻하게 목욕하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지나고 조기백 목사가 와서 아침 먹고 이제 4시에 비행기를 탔어. 순조롭게 다 끊어서 딱 나갔지. 그래서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언제 떴냐면 활주로가 얼었다고 1시간 반을 연착한 다음에 떴어. 그래서 달라스에 딱 떨어지니까 갈아타야 되는 비행기가 트램을 타고 갔더니 문을 닫아서 5분 전에 떠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녁 9시. 야, 참 집에만 가기 힘들다. 우리 식구 이렇게 만나기가 이렇게 힘든가. 사실은 그 비행기가 큰 비행기가 5시 비행기인데 9시로 연기되는 바람에 마지막 비행기를 제가 타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해.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기다리는데
상을 쫙 피더니 샌드위치를 3땡이처럼 갖고 오고 마실 거를 3땡이처럼 갖더니 공짜래요. 그래서 나는 비행기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그 샌드위치를 2개, 주스를 2개 이렇게 먹고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2시간 반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할까 하다가 마침 컴퓨터를 갖고 갔으니까 주보를 치자. 그래서 거기서 주보를 치다가 보니까 어느새 2시간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저 자신에게 자꾸 적용시켜 보려고 그랬어요. 사람이 길을 쓴다고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길을 쓴다고 해도 못 바꾸는 일들이 있어요. 갑자기 비행기가 안 뜨는데 제가 뭐 할 겁니까? 승질 난다고 뛰어온들 아마 금요일날 뛰어가지고 지금까지 뛰었어도 어디쯤 왔을까? 조지에도 못 벗어났을지도 몰라.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있고 어차피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지나간 거고 어떻게 우리 손끝을 넘어간 것들이 있는데 그 순간을 차별하지 않고 뭐가 있겠지 그러고 받아들이고 즐기면 또 즐길 만한 것들이 있고 유익한 것도 있고 공짜 빵도 있고 따뜻한 샤워도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의 자유도 있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포커스를 두는 게 뭐냐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동안에 네가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거냐 했을 때 요한복음 21장의 결론에서는 네가 원치 않은 것을 띠띠우고 가면서 내 양을 먹이는 삶이 너한테 제일 좋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을 주신 거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게 1장 3장의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하시는 모습이 있고 17장에서 기도를 통해서 구원의 상태가 뭔지를 보여주고 18장에서 이런 치욕을 당하는 과정 속에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가고 가야바 법정에 끌려가고는 그 치욕 속에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고 나는 내 스스로 목숨을 드릴 권세도 있고 안 할 권세도 있다 하는 아주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다. 눈치 보고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얄팍한 계산으로 이게 옳고 저거 틀렸고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거 구별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판이고 너희들과 내가 하나인 판에 좋고 나쁘고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게 다 사랑이 나는 거고 이거 정말 좋은 걸 줄 알고 목숨 걸고 사랑했는데 지나고 나면 쓰레기고 이거 나한테 크게 당했고 정말 망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겸손을 배웠구나. 그때 내가 진짜 감사를 배웠구나. 그때 내가 정말 이게 사소한 거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때 진짜 배웠구나. 내가 남 돌보느라고 나 자신은 돌보지 않았구나. 말로는 청사처럼 얘기했지만 진짜 손끝에 물 묻히고 드러브 묻힐 때는 뒤돌아 서 있었구나. 내 인생에 참 부끄럽구나. 이런 걸 배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닥친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생을 판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사열반을 뛰어넘어서 의연하고 당당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야. 나 잡아가고 저 사람들은 다 집에 가게 하라고. 베드로가 여기 나가서 칼을 들으니까 칼 그거 쓰지 마라. 그걸로 해결될 일이 아니야. 지금 내가 뭘 하러 왔는지 너네 알아? 십자가에 매달리는 게 궁극적으로 부활과 영생에 이르는 거야.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이걸 의연하게 견디면 이게 참 생명을 주는 거고 부끄러워 치사하게 숨기고 사는 게 아니야. 너 하나 위해서 사는 게 이게 악이고 더러운 짓이야. 이거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내가 원치 않지만 끈에 끌려서 사랑의 줄에 매여서 남을 돌보면서 남을 위해 사는 게 너한테 제일 좋은 거고 말씀을 화육시키는 독생자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살리는 길이야. 이게 요한복음 18장부터 21장까지의 결론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사소한데 목숨 걸더라. 그 비행기 줄 서가지고 애플랭 기지가 얼마나 많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 그 시간에 샌드위치 먹으면 되잖아. 뭘 싸워 걔네들하고. 게이트에서 그거 컴퓨터 찍는 애들이 비행기 띄울 힘이 있어야 조종도 못하는데 걔네들하고 싸운다고 뭐가 될 거야. 빨리 샌드위치나 먹어야지. 조금 있으면 없어지니까. 그 시간에 승질나고 투표를 한다고 해서 앉아서 주고 치면 되잖아. 아니면 유튜브라도 영화로 당신 보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고 나면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자존심을 팔고 형제간의 의리를 끊어가면서 그냥 내가 갖겠다고 발버둥을 치고 난 짓밟고 살지는 않냐 이거예요. 그게 더러운 삶이라는 거예요. 나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나 어떻게든지 쳐다보지도 않고 사는 삶이 더러운 삶이라는 게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의 얘기입니다.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주고 다 내던지는 게 결국은 독생자의 영광의 삶이고 아버지 바로 네가 나야. 그렇게 사는 게 나야. 그게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야 하고 아버지가 인정해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와 내가 완전히 하나고 완전히 네가 거룩하고 네가 내 사랑으로 완전히 드러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거예요. 저는 제 선배들을 보면서 인생을 더럽게 만든 사람들을 봐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교회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애착이 가지만 제 인생의 우상이 될까봐, 하나님보다 이거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할까봐 석달교회 왔는데 딴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야. 이건 모험이라니까. 이미 교회에서는 한 번 더 해. 6개월 후 9개월 후에 왔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뭐가 진짜 제일 소중한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진짜 뭐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요한복음은 내가 너야 하는 게 이게 가장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고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내가 내 코끝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그러니까 하늘을 즐기고 살아야 되는 거죠. 지상에서 천상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이 땅에 화육시키고 사는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서 숫자 뭐 차고 넘치고 몇천만 돼가지고 그냥 비 맞추고 제가 미리 죽을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생명에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길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걸 다 주는 것 같고 억울하고 수모를 당하고 비참하게 모함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와 더불어 가시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자신의 문제로 하나님 자신이 이끌어가는데 내가 하나 되어서 가다 보면 순간순간 재미있고 즐기고 의미 있고
야, 그 이런 맛이 있냐, 사는데. 그런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하나님과 제가 있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 미안하고요. 우리가 같이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데 마음을 팔고 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기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작은 이익과 나 하나 살기 바빠서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쳐다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앞에 늘 있습니다. 오지랖을 떨고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을 위해서 땀 흘리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일을 감당할 때 사람들은 저 인간이 도대체 왜 저러나 하고 의아해할지 모르지만 하나교회에 속한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회복되고 사람들 속에 말씀이신 로고스가 화입되는 그런 기적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죄인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런 모자라고 못된 저희들을 향해서 너는 신이야, 너는 바로 나야 라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인쳐주시고 영광을 주시는 그 기적 앞에 정말 부끄러움으로 감격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0년 전에 가방 2개 들고 유학을 떠날 때 어린 아이 하나를 또 뱃속에 아기 하나를 두고 떠나왔습니다. 지난 30여 년을 이 땅에서 살면서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노동도 허락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가는 그 고된 노동의 현장에, 선교의 자리에 목사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은혜도 받고 새로운 목회의 결단도 하는 참 기쁘고 복된 것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하나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훈련시켜서 모두가 평신도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훈련시켰사오니 멀리 두고 떠나는 마음이 참 아프고 두렵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시련의 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이 모험을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붙드셔서 귀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선한 기회로 만들어 주옵소서. 사람이 한치 앞을 계획할 수도 미리 예단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겠지요. 그 뜻이 여기에 모인 우리들 안에서 하나 되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제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더라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드러나고 나는 뒷전이고 고통받고 소외받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늘 우리 속에서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앞날을 모르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우리 하나교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